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자, 요 말씀 보기 전에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악한 사람은 내고 쫓으라, 또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조건 한번 죄를 졌다고, 악을 행한다고 사귀지 말고 내어 쫓아,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해서 열면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3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열매는 삶을 살면 되지만, 계속 완악하게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때로는 하나님 지금 마태복음 18장 15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몇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죄를 아는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해요?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권고해라. 그래서 그가 그 말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된다. 근데 해도 말을 듣지 않냐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해서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생각 없이 알고 있는 그런 흐름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을 갖다가
칭찬만 해주고 그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번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고 또 이 땅에 저주받을 일 없고 또 지옥 갈 일이 없다면은 때로는 그게 문제가 안 될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한번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받을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뭡니까? 마귀,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마 약속하신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인 영생 천국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뭘 한다? 죄를 짓게 하는 존재다.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죄를 짓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고 거짓말을 진리 믿고 쫓게 해서 그걸 쫓아가면 죄고요. 두 번째는 그때 말씀 진리 믿고 쫓아도 그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회개치 아니한 것도 죄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예언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연탄 공장에 하얀 옷을 입고 와서 검은 가루를 묻히지 않게 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나도 모르게 가루가 옷에 묻어버리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주변에 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멀리하는 것이 능사다, 그 얘기입니다. 화장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항상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말 충신인 포온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려고 가던 날에 그 포온 정몽주의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흉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문 밖까지 쫓아나와서 아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부른 노래, 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정몽주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뿌리치고 그 이성계의 문병을 갖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선죽교에서 그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보낸 자객 그 조경에게 피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 정몽주 입장에서는 충신이고 그 다음에 이성계나 또 정도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역성혁명을 꾸는 오히려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둘은 어떻게 해요?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계 입장과 정몽주 입장은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원론적인 내용부터 질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일반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일반 구원을 얻어야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일반으로 구원을 얻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 신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을 잠깐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국적, 동서고를 막론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해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과 19절과 고린도 12장 3절은 동격이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죠. 한번 봅니다. 자, 1장 2절 죄송합니다. 자,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사람들에게 고린도 6장 5장 9절 13절 준 것이죠.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 불의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또 때로는 거기서도 계속 악한 짓 하는 사람은 누굴 위해서 그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내어 쫓아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천하가 하나보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다수를 보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에 소수도 어떻게 아까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그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죄졌다고 악하다고 불의하다고 잘라서 버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씀 선포하는 자의 음성이 외침이 있고 또 영적으로 징계가 육적으로 징계가 올 수 있을 때 힌트를 딱 차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얘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이죠. 그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니다.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고린도 7장 18절과 19절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부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섬기는 법을 주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유다서 1장 3절 4절에 성도에게는 일반 고린도 성도 단번에 믿음에 또 예수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불가분의 관계.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누굴 세운다? 감독자 주의 종들을 세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불의하게 살지 않도록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뭘 선포한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양떼들은 성도들은 은혜의 말씀 진리를 믿고 쫓고 은혜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서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걸선자들이 있죠. 그걸 갖다 사도행전 20장 18절 3절 흉악한 일이다. 그 흉악한 일이는 은혜의 말씀을 뭘 바꿔치기 한다? 바로 어그러진 말, 거짓말로 바꿔치기 해서 그저 하나님 피로 교회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저주받을 일도 저주 안 받는다고 하고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또 천국 갔다고 해서 결국은 이방인처럼 육신적으로 사는 불의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면 교회 안에는 뭐가 불가분의 관계다. 구약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의탁하사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우리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심을 입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자들에게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의미는 성도들에게 말의 지혜가 아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부르신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를 믿고 쫓고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 생명과 본 길이죠. 그랬을 때 이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자, 세례를 줬다는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할례도 부심을 입었다, 뭘 하자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성도가 됐다. 그 성도의 단번에 준 보고서 믿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은 어때요? 오늘날 따지만 66권의 말씀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39권에다가 4권에서 43권. 자, 이것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배워서, 자, 믿고 배워서 그것을 진리를 믿고 쫓고 지키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동해 임만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금생에도 약속한 복을 요구해 줄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떠났거나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내가 오면 너희는 생명의 부활,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로 됐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와 목적, 그들 경외하고 섬기라 하심인데 그들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주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을 그때의 복음을 뭘로 바꿔치겠다? 말의 지혜. 자, 이것을 갖다 여기서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말의 지혜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주라 신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금 말의 지혜가 아닌 복음, 그때의 복음을 지를 믿고 쫓더라도 미혹을 당해서 그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말의 지혜를 쫓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근데 혹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방인만 자꾸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2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말의 지혜인 사람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세뇌가 됐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때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가 영의 눈이 열려서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를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한번 잠깐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이 말씀은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씀, 그러니까 말의 지혜가 아닌 같은 그들 복음 안에서는 또 서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든 이러면 자꾸 다그쳐서 밀어붙이고 이러지 말고 좀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을 또 사랑을 품어주고 이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혹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까지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고린도 1장 17절에 말의 지혜와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진리인데 말의 지혜를 전한 사람에게 그것을 이 말씀을 갖다가 결부시켜서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앞뒤 전후 좌우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고린도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면 그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가 헛된 것 같아요. 말의 지혜를 쫓아가게 되면, 거짓말 쫓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그 은혜가 헛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때 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준 거죠. 자, 1장 27,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만 주하고 그리스도로 고백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죄사함의 권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갔다고 강력히 외치다가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전달해주면 그때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우리가 신이냐? 우리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느냐? 죽어봐야 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만약에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소경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주라 시인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중에서 천국을 어떻게 한다? 예수께 주여 한다고 다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말씀하셨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가 있죠. 만약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국 갔다고 해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못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거나 내 코의 호흡이, 그 사람의 코의 호흡이 끊기면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의 천국에 들어갈런지 못 들어갈는지 안다 모른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지 죽어봐야 알고 이런 무책임한 소리는 그것은 정말 소경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불신을 입어서 고린도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면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불의한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의는 뭐다? 죄인데 죄악을 서슴지 않냐고 두려움이 없이 짓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다가 보면 죄는 뭐 같아서? 누룩과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불의한 삶을 쫓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보통 이 누룩 갖다 뭐 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스트 같은 거, 빵 같은 거, 찐빵 만들 때 그 이스트를 그 반죽에 집으면 어떻게 해요? 부풀어 버리죠. 또 술을 만들 때도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효수가 발효가 돼서 변하는 것처럼 이 누룩이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누룩이라고도 하고 거짓말도 누룩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 그것도 깨닫지만 누룩 같아서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올바른 삶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누룩이라고도 하고요. 또 바로 믿는 사람이 거짓말 자꾸 듣게 되면 그것도 누룩 같아서 거짓말을 질 믿고 죽게 되고 죄도 전염성이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앞차가 신호 위반하고 밀고 나가면 뒤에 있다가 앞뒤 전후 좌우에 차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거기 부안해동에서 가는 나를 볼 때도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뭐가 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 믿는 이방인 불의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미혹 당해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 두 종류죠. 거짓말 믿고 진리 믿고 쫓는 사람과 말씀은 알아도 자꾸 죄악 짓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똑같이 유유상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을 잠깐 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모든 불의가 뭐다? 죄. 그래서 죄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를 불의라고도 하고요, 불법이라고도 하고 행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자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이 회개해서 고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죄라도 회개해서 반드시 씻어야 될 죄가 있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덕이 안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죄까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죄와 필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생명과 복, 사망, 천국까지 가려는 그 죄가 아닌 죄도 더러 있음을 우리는 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다시 봅니다. 그쪽으로 가서 봅니다.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교회 성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특히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라. 노와 분은 영생인데 영벌, 심판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의한 자와는 어떻게 해요?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지금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지금 11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은 불의한 자는 한날 유로로 받지 못하게 돼요. 누구라도 고린도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3절, 6장 9절, 11절에서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사람이죠.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이라도 없는 것이야.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죠. 그건 성도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권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사람,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자, 어떤 형제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것이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구한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을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에 대해서 멸망당하지 하고 있죠.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게 회개해서 영생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책망이 나갈 수도 있고, 또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징계가 나갈 수가 있죠. 그 징계가 육신을 멸하는 것, 영육간의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가 하나님의 쌓인 신호로 보고 회개해서 고치면 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은 원래 멸망당할 짓 하고 있어도 회복돼서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 바라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5장 9절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이방인들을 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칭한 것이다. 어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이죠. 이 말은, 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한테 한 것이냐? 여기서 다시 말씀하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음행하고 사귀지 말라 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이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네? 여기서 고린도 5장 11절에 형제라 했어요. 어떤 형제? 5장 1절에도 형제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자,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입은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신한 사람,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교회 성도가 바로 형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형제를 갖다 그리스도를 갖다 형제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1번 얻은 것 그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1번 보는 성도 다음에 믿음의 도를 질 믿고 쫓는 사람을 갖다가 형제다, 사랑하는 자다, 또 내 자녀들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는 형제란 고린도교회 성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때로는 지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했을 때 거기서 형제라는 사람도 어때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 때 그 형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최소한 뭐예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를 그래도 섬기고 경외하는 법을 질 믿고 쫓고 있는 이런 건 성도, 가만히 두는 사람 몇에게 그 믿음의 도를 미혹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믿고 쫓고 있는 사람을 갖다 형제다,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참고적으로 디모데후서 6장, 예, 디모데후서 6장 11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여기서 디모데는 최소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했죠. 그 거룩해 하시는 자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위해서 양떼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 입은 감독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3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있을 때 그 형제라는 단어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멀리든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 부심 입어서 택함 입어서 고린도교의 성도가 돼. 그래서 그 경외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질 믿고 쫓고 있는, 복음을 질 믿고 쫓고 있는 그 성도가 불의하게 살면 또 음행하면 사귀지 말라, 그 얘기를 한다 그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입니다. 자, 큰 번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의한 그리스도인들과 사귀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는 천국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자들도 전도의 대상이죠. 안 믿는 이방인도 전도의 대상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미혹을 당해서 불의하게 사는 자, 불의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믿는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삶이 옳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전도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니까 이것이 전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는 책망이 돼서 돌이키면 용서함이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 6장 9절 10절 다시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근데 유감이죠. 오늘날 우리 세대는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을 받지 말아라,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미혹해서 불의하게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 말 믿고 불의하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데 오늘날은 불의하게 살아도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불의하게 미혹당해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못 갈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 무조건 다 지옥 가냐?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오. 그러나 기회 놓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왔을 때는 답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밑에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 신에서 죄삼의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고 이제 불의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갈 일이 없다고 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쫓음을 통해서 불의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불의하게 살면 멸망당하죠. 넓은 길로 가니까. 그러나 한 번 죄사함의 구원을 영원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불의에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못 받을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면 영생을 얻도록 항상 은혜를 베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5장 5절이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가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수를 주라 신하고 이가 할례자였던 뭐래서 부신을 입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이 사람이 불의하게 살면 한나라 역으로 받지 못하는데 불의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갖다가 멸망,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에게 육신을 멸했던 징계를 내렸다. 그 징계를 내렸을 때 말씀을 듣고 징계 받은 것을 내가 눈치채서 회개해서 깨달아서 돌이키면 지금 회개한 상태에서는 죽으면 지옥 영혼의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잖아. 갈 수도 있지만 이건 오하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는데 끝내 깨닫지 못해서 멸망짐승처럼 계속 회개하지 못하면 주의선에 그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이 양면으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왜 하나님이 육신을 멸하는가? 자기 피로 산 백성들을. 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뒤에 있죠.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때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필요한 백성들에게 육신을 내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실 수도 있죠. 징계도 내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본심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망과 화가 아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멸하는 그런 징계도 내리신다, 그 얘기죠. 자,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시편 앞에 있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또 여호와의 백성에게도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징계를 내려주는데 오히려 징계 받을 짓 했을 때 징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징계 받지 않은 사람은 사생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어때요? 징계를 줘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생명과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은, 그러니까 징계 없이 형통함은 저주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럼 우리는 어때요? 차라리 징계받지 않도록 신약에서 예수를 잘 경영 섬김을 통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또 우리가 격결을 갈 때는 징계도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자,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 어우러진 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야고보서 1장 2, 4절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이 징계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죄악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어떠한 그 악한 마귀의 그 괴계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군대 가면 처음에 훈련시키는 것처럼 시험도 때로는 더러 올 수도 있음을, 그러니까 크게 죄가 없어도 올 수도 있다. 자, 1장 2절과 4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를 믿고 쫓고 또 더불어서 또 약간의 시험을 이겨내야 더 큰 어려운 일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해서 온 시험도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온 시험이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 쓰기 위해서 온 시험이든 간에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봅니다. 욥기 33장 29절 30절입니다. (33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징계 같은 거 있는 것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욥에게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같은 그런 시험과 물론 또 약간의 자기 의가 강해서 시험이 왔는데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이 내린 결론이 있죠. 욥기 한번 잠깐 봅니다. 자,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징계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이 있는데 28장 1절에서 15절처럼 하면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하지만 28장 15, 68절을 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육신의 멸함이 온다. 그때 깨다 돌이키면 살지만 안 깨다 돌이키면 답은
여전히 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의한 그리스도인과 사귀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르새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불의한 자를 쫓아가게 되면 결국 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함을 쫓게 된다. 그래서 사귀면 안 된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함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너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불의한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게 하고 그제 십자가 헛되게 함을 쳐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 얘기를 다 한번 죄삼을 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지 이방인 한 얘기가 아니다. 절대 한번 죄삼을 보고 영혼을 받았다고 한 적이 주님의 사도들은 한 적이 없는데 500년 전부터 받았다고 좀 변질이 돼서 오히려 그제 십자가 헛되게 하고 오히려 십자가 원수로 행하게 하면서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빨리 회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 간다고요, 그죠?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예수 주라 신에서 할례자든 본래든 부심을 입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든 로마 교회 성도든 간에 육체를 하게 되면 하나님 유업으로 못 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면 이것이 불이죠. 나도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이런 자는 사귀지 말라.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끼워 엎을 수 있는 영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행동은 취하지 않아도 전도의 대상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정말 그 신앙의 토대를 거기에 같이 섞어서 가면은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남은 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삶의 정욕을 쫓아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우상숭배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고 사귀면, 그렇게 믿는 사람 사귀게 되면 나도 똑같이 물들어서 하늘욕으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 보고 살아간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영원한 세계는 언제 우리가 갈 수 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만 가는 것이지, 육체 남은 때 삶의 정욕대로 불의하게 산 사람은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같이 신앙을 공유하면서 갈 사람은 아니다. 그건 가족의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아요. 지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된다? 불과 유한테 없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깊이 사귀다 보면 나도 지는 자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 천국감 아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여러 곳에서는 불의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울 때 진리가 비진리에게 잡혀먹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 진리를 전파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거짓말을 쫓겨낸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의 올무에 잡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팎의 전쟁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바깥으로는 이방인과의 전쟁이고요, 안으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신 영접해도 진리와 비진리가 언제까지 싸운다? 세상 끝내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혹 당해서 끌려가서 불의하게 살거나, 또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지금 믿고 쫓는 자에게 미혹당해서 거짓말을 지금 믿고 쫓고 불순종하고 쫓아가나, 결국은 하나 들어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점점 천국 가는 길은 좁다 넓다? 좁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을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 8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쫓는 자에게는 노와 영벌. 누구한테? 로마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로마 교회 성도가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 얻지만 악을 행하면, 다시 말해서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게 되면 노와 분, 영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로마서 16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배만 섬기는, 공규하고 아첨하는, 거짓말 전하는 사람에게 속음하는 이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돼서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망한다, 망하게 된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말의 지혜를 쫓아간다. 말의 지혜를 쫓아간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는다, 안 쫓는다? 안 쫓는 겁니다. 고린도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는 사람, 쫓아가거나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괴울의 역군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가 의의 일꾼으로 역군으로 가장하는데 그건 큰 일이 아니고 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된 사람은 그 결국에는 행위대로 영생이 아닌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 거짓 형제들이, 형제가 거짓말에 미혹당하면 뭐예요? 거짓 형제가 있다. 거짓 형제에게 미혹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또 예수를 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폐역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 앞에 설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수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 철학과 헛된 수에 속으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루 3장 6절 잠깐 봅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3장 6절 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사루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그 유전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유전이 있고 하나님의 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유전이라고 하였어요. 같은 유전인 단어라도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사람의 유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전에서 받은 정상적인 말씀도 유전이라 했어요. 그래서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금도 신천지에 끌려가거나 안상중에 끌려가면 한 번 죄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 간다 하면 안 되죠. 한 번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거기 가면 한 번 구원,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미혹당해서 가면은 지옥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구원, 구원이라는 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여전히 진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위치이동, 조금 더 악한 쪽으로 위치이동된 것 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실을 전하는 교회에서 거짓말 믿는 신천지나 안상중에 간 사람도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고요. 성경은 한 번 죄삼고 영혼을 받은 것이 아닌데 받았다고 하는 거짓말 믿는 데 가는 사람도 회개해서 다 돌아와야 넉넉히 이 세대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있는 내용은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이런 자와는 사귀지 말라. 불의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지만 사귐의 대상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많은 불의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또 함께 옳은 삶을 사는 백성이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금세 주신 분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